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되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 있는데 가난한 시대에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보통 우리 각 사람들 각 나라에서 참 다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 보통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나라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들어갔더니 구제하러 갔더니 마을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인도에 낙타섬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분들 한 달 노동자 일당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민들도 어떻게 보면 그 나라 가면은 진짜 중산층 이상이 되는 거죠. 반면에 또 어떤 나라들은 또 오만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기름값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베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만이라는 나라는 고민하다가 학생들한테 수업 받으러 오면은 5만 원씩 준대요. 오만이라 그런지 5만 원씩 준대요. 한 번 오면 5만 원씩 준대요. 그러니까 별 나라들이 다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 이 세상에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란 게 지금 상태가 좋다고 앞으로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게 또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만같이 최고 산육이라는 베네수엘라도 그때는 비슷했지만 지금은 거의 무정부 상태예요. 백성들이 기근을 맞아서 그 쓰레기통에서 식량을 뒤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어느 회사라고 밝히지 않겠는데 우리나라 기업 회장 보니까 몸에 이제 중병이 들어서 기사에 나오는 사진 보면은 다리가 진짜 대꼬창이 같아요. 예? 저분이 그렇게 돈은 많겠지만 진짜 건강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 하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은 다들 이렇게 나이 들어갑니다. 기능이 쇠퇴해요. 그러니까 20대가 30대 되고 30대가 40대 되고 40대가 50대 가면서 누구든지 몸의 기능이 하나 둘씩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옛날에 하던 것을 지금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나만 인생에 있어서 몸의 기능이 이렇게 약해지는구나. 나만 세상에서 이렇게 입지가 약해지는구나. 그게 아니라 다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이 세상을 살면서 페이드 아웃이라고 그러죠. 점점 세상에 대해서 사라지고 우리 인생도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강아지 기를 때 보면은 지금도 물론 기르지만 옛날에 죽었던 강아지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면은 뽀뽀해주고 산책시켜주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강아지가 갑자기 죽는 게 아닙니다. 십몇 년 잘 기르다가 점점 늙어가요. 그리고는 기력이 약해져요. 그러더니 페이드 아웃 되는 거예요. 점점 얘가 떠나겠구나 느낌이 와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쌩쌩하다 돌아가시는 게 아니죠. 70대, 80대 되면은 자꾸 아프시고 병원 모셔다 드리고 기력 약해지고 점점 약해지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겠죠.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다 살고 신 앞에 갈 때 당신은 그에게 뭔가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뭔가 보여줘야 될 게 있어야 돼요.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세상을 페이드아웃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17절에 있죠.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피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남보다 못하지 않다. 이걸 다들 나타내려고 살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죽음이 끝인데 그래도 우리 자아가 살아 있어가지고 내가 남보다 뒤처지지 않아 이런 인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오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가장 반대 방향으로 오셨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요즘과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적 행하시니까 제자들은 이적 광고하면 더 좋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다 동영상으로 담아서 유튜브에 올리고 또 구독자 몇십만 명 또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알려지려고 안달이 나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알려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왜 타락됐습니까? 왜 사탄이 됐습니까? 원래 좋은 존재였지만 교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천사보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높여봐야 얻는 거는 세상에서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랑, 또 교만. 결국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 살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열등감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게 마음을 높이는 거,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칼입니다. 잘난 척하는 게 열등감의 칼이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감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극복해야 되고, 또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겸손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영이 새롭게 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17절에 그러면은 뭐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세상밖에 눈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으면은 천국을 만나겠죠. 하지만 지금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을 보고 당장 내 안에 있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느끼고 그 사람 때문에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증오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보다는, 여러분,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 이런 말처럼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세상에서 지옥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꼭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가?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선교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변 양떼 돌아보다 보면은 뭐 1년 내내 고민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몇 개월 동안은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살아갈 때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저건 그렇습니까? 아, 진짜 인간이 고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선교하고 정신없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냥 말씀 읽고 살다 보면은 지난 몇 개월 동안은 별로 고민 없이 살았네 하는 아주 럭키한 시간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열등감과 좌절감과 고통 때문에 자살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마음을 주셔서 그냥 평온케 살아갈 때도 있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만 마음이 괴롭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덩치가 커서 크니까 뭐 남들 발 딛고 올라갈 거 그냥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덩치가 작아서 이코노미석이 비즈니스석 같아. 너무 좋대요. 그 안에서 너무 좋대요. 차 뒷자리에서도 발 뻗고 누워서 자고 너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형제는 신혼여행 갔는데 자기 부인이 체구가 작아서 유럽에서 다 반값만 받대래. 차일드하면서 반값만 받았대. 그러면서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돈도 적당히 많아야지. 페이스북 창업자 보십시오. 그 경호원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어디를 제대로 못 가잖아요. 멕시코에서 온 그 이번에 어제 왔는데 제 그 선교사 후배가 그런 얘기예요. 멕시코 위험하지 않니? 그랬더니 목사님 뭐 그거 있는 사람들이나 위험하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가서 뭐 뺏을 것도 없고 아무데나 가면 같이 환영해주고 긴장을 푼대. 멕시코 갱단도 긴장을 풀고 주변 사람도 긴장을 풀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천국이 뭘까? 세상 살면서 온화한 것이 뭘까? 예수님께서 말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지금도 다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처럼 인생에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가벼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사기 8장에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 군을 물리치고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드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고 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에봇처럼 음란하게 위하는 것 있습니까? 한 번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치는 겁니다. 요것만은 얻어야겠다. 이 직위만은 올라가야겠다. 이것만은 성취해야겠다. 사실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뭐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모든 소망은 하나님 앞에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모든 일 끝에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자료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대만에 제가 대만 진짜 오래 갔더라고요. 하여튼 진짜 오래 갔더라고요. 근데 대만 선교를 제가 20년 정도 넘게 담당을 하다 보니까 처음 갈 때 너무 덥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더운데 대만은 더 덥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날씨가. 그리고 음식도 좀 잘 안 맞고. 근데 사역 때문에 쭉 갔죠.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제가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 중에서 대만과 같이 편하고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익숙해진 거겠죠. 시간이 오래되니까. 또 언어가 익숙해지니까 또 편한 것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역지나 여러 가지 분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구나. 다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사를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지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 들면서 건강이 약해지잖아요. 우리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 18절에 있지만 선한 일을 하래요.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영혼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이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내 노후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외모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한 말씀이 딱 맞죠. 말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서 무정한다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단계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자기 사랑이에요. 다 자기 사랑하고 남들보다 자기 이익 손에 끼치면은 그것 때문에 분개합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들려줍니까?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그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진짜 달아서 없어져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너무 몸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그 전통 가구 만드는 교수님 한 번 아는 분이 있는데 이 가구를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평생 이걸 몇 개를 못 만들어요. 근데 이분이 조금 이름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파나 했더니 자식들한테 팔더라고. 야, 이번에 이거 만들었는데 네가 사라. 유물이다, 유물. 그럼 자식들이 진짜 사요. 왜냐면 아버지가 유명하니까 나중에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유산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도 제가 아니까 신방을 갔는데 그 아버지가 유물과 같이 만든 그 귀한 전통 가구를 애기들 옷 넣고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가구가 없어서 이걸 쓰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안 쓰면은 가구나 이런 건 상한대요. 그래서 일부러 애들 옷도 넣어놓고 사용을 한대요. 그리고 약간 사용하면서 때도 묻고 달면서 가치가 올라간대요. 제가 예전에 비원인가 어딘가를 갔는데 그 방을 이렇게 구경하고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 안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업무 공간이 없어서 이런가 했더니 그거예요, 그거. 안 쓰면은 이 건물이 삭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왜 우리가 머리가 안 돌아가죠? 자꾸 스마트폰 보잖아요. 여러분, 전화번호 몇 개나 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점점 안 되니까 머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어를 한다든지 무슨 다른 걸 성경 구절을 외운다든지 여러분, 이게 꼭 현 시대에 치매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사람들이 머리를 안 써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도 한두 절은 좀 외우고
또 언어도 사실 제가 보니까 저도 요즘 구글 번역기랑 그 네이버 그 팝하고 이런 거 쓰면서 너무 이제 번역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과거에 했던 외국어를 향한 이 학습의 시간들이 억울하면서 이제는 외국어 학습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치매 방지 위해서. 치매 방지 위해서 그거라도 안 해오면 여러분 뇌는 언제 쓸 겁니까? 치매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하나 그냥 번역기를 통해서 나오는 것과 또 감성을 실어서 하는 거랑 또 틀릴 것 같아요. 분명히 틀려요. 여러분 사실 인공지능이 여러분 설교들 조합해가지고 여기서 저 없고 대신 컴퓨터로 틀어주면은 여러분 그게 생명이 있다고 느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나 또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우리가 생존하려면은 내가 기계나 이런 AI가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진실함 이런 거 아닐까요? 다른 영혼들 사랑하는 거. 전도를 AI가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려가서 해야 되지. 그렇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진실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유물같이 놔둡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세상은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점 강력해지는 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 또 그런 사람 안 버리거든요. 여호와께서 다니시면서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일할 사람들을 찾잖아요. 우리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울왕처럼 질투하고 미워하고 누기 죽이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로가 뭡니까? 다 자기가 망하잖아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뛴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천국에 많은 상급이 있습니까?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는 크리스찬의 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바울이 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가 있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자기 위해서밖에 못 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것 특권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세상 AI나 기계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자꾸 미래 나중에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 순간을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 순간을 잘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인도의 시성 탁오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에게 돌려드릴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요. 이런 믿음 가지고 또 우리 주말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마음이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마음이 낮아지기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뭔가 돌려드리려고 또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